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3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넣어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신명기 20장을 다 읽었습니다. 화요일 어제 모세는 전쟁 시에도 과일나무는 도끼로 절대로 찍어버리지 말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과일나무에서 나오는 맛있는 과일은 전쟁 전이든지 후이든지 간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유용한 식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과일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찍어서 무기나 필수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해도 좋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지요.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 21장 첫 번째 본문은 마치 셜록 홈즈와 같은 탐정 소설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셨는지요? 오늘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후에 일어날 사건 중 하나를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들판에서 누군가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목격한 사람이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무고한 사람이
누군가의 모함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다음 사항들을 차례대로 지시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주검이 발견된 곳에 찾아갑니다. 둘째, 현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성읍들과의 거리를 잽니다. 셋째, 사건 현장과 거리가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재판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정을 모두 전달을 합니다. 넷째, 사건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의 성읍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고릅니다. 다섯째, 이 암송아지를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는 물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이때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그 성읍의 장로들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자기네 손을 냇물로 씻고서는 레위 자손들 앞에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죠, 이들 앞에서 오늘 7절과 8절에서처럼 증언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이와 같이 증언하였다면 그들은 자기네 성읍 사람들에게 내려질 뻔했던 그 살인 혐의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지침이라는 것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모세는 살인자를 찾기 위해 가축을 죽여서 그것의 내장을 통해 점괘를 본다는 식의 고대 근동의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모세가 말하는 지침은 허술해 보이지요. 정밀하지 않아 보이지요.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는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 내려졌을 때 그 피를 받은 땅의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 율법에 따르면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은 이 주검의 핏값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 중에는 이번 사건의 범인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네 땅에 무고하게 죽은 이의 핏값을 치러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살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일에 뭔가를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이야 과학수사대가 있어서 사건의 범인이 대체로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또 엉뚱한 사람이 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날도 이러한데
지금으로부터 약 4천년 전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에서 미제 사건은 해결된 사건보다 몇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생명을 빼앗은 범죄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을 모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그냥 묵과하지 말 것을 모세는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 주민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암송아지를 대신 죽이고 그 암송아지 위에 물로 손을 씻으며 위 7절, 8절과 같은 증언들을 제사장들 앞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위와 같은 증언을 제사장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모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은 위와 같은 증언을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참이면 장로들은 살 것이요, 반대로 거짓말이라면 그 대표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본인들과 자기네 성읍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살인범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살인죄가 얼마나 무겁게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와 사회를 짓누르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사회를 그리고 우리들 각 개인들을 짓누르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아픔과 어두운 현실을 가볍게 넘기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정의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8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